풍성함과 흘러넘침,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풍성함과 흘러넘침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시대적 그리고 상황적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우리나라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풍성함이 있는 나라에 외세의 침입이 잦았던 것은 탐내는 어떤 사람들의 횡포가 있었기 때문이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흘러넘침, 풍성함, 그건 우리에게는 좋지만 주변에 모자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의 빌미가 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하는 아픔과 눈물의 세월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땅, 소돔이라는 땅도 흘러넘침의 땅이었습니다. 물이 풍족했습니다.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그 땅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땅은 탐낼 정도의 아름다움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변에 내 나라, 내 부족의 장이, 이른바 왕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소돔 땅을 침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돔 땅은 강제로 점령을 당하게 되었고 풍족함과 흘러넘침은 사라지게 되는 위기의 승장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지주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지라 롯은 불행하게도 볼모로 끌려가게 됩니다. 조카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음과 동시에 볼모로 잡혀갔다는 소식이 삼촌 아브라함에게 들려지게 되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살리겠다라는 일념으로 그가 데리고 있었던 가군 318명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갔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이었던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아브라함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소개해 줍니다. 네가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결정적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위기 가운데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 원인은 하나님, 그것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셔서 아브라함이 컨트롤할 수 있었고 핸들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다른 차원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지극히 높은 존재로다 하는 것이 오늘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굳이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자면 나는 엘리온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내려보시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모든 것들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그 자락에 아브라함의 대적까지도 아브라함이 이기도록 조정하신 분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좀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고 만난 하나님 때문에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역경에서도 비굴해지지 아니하리라 영적인 자존감을 획득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그리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비롯하여 인간들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세포 하나하나, 뼈마디 하나하나 가장 세밀한 부분을 주밀하게 보시고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집중하시는 이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주를 창조하실 정도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우리 모두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인지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신음물 소리조차 놓치지 않으시는 섬세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주장하셔서 섬세한 주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주 전 시편 20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 드신다는 내용을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주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랑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인사 나눕니다. 지금 높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높이 드시는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그분은 높은 곳에 계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 다른 존재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높이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를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높이시는 하나님은 높이 계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엘리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존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특별할 만한 백그라운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잡을 만한 끈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잡아주시고 높여주신다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자존감, 영적인 자존감, 신앙인들의 자존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까불지 마라. 나에게도 끈이 있다. 나에게도 백이 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나에게 관심이 많다고 하셨어. 나도 높으신 분이 내 뒤를 봐주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노라. 때로는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 번만 더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뒤를 봐주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뒤를 봐주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며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며 나를 봐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고난이 생긴다면, 가시밭길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배워야 합니다. 고난이 있고 가시밭길에 주어지고 역경이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아끼에 주무셨기에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 앞에 성경은 단호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러한 반론을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대해서는 실수하신 것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성경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자, 주님은 졸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얹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역경이 주어졌어요. 고난이 주어졌어요. 어려움이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꾸 고난, 고통 앞에서 이유를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은 좀 내려놓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대부분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나의 죄 때문이 아닐까? 혹은 우리 집에 숨겨져 있는 죄 때문이 아닐까? 자꾸 이유를 파헤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의 설교의 컨셉은 그 이유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 이유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가 있든 없든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했든 하지 못했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크고 작은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지만, 부정하고 싶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직면하는 고통 없기를 가장 소망하지만, 그러나 고통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는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살아있다는 실존이라는 것을 일단은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주를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한때를 주신 것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만 그 이유를 알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고난의 계절에 실망하거나 낙심된다 하여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모른다 망언을 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하는, 멀리 떠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말자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시절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던 이유까지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이유에 매이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꼭 붙잡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두 가지 내용으로 관철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있었음에도 아브라함에게 대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적과 싸워야 하는 시련의 때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었더라는 거예요. 피 흘릴 정도의 시련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갖는 오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시련도 고난도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대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한바탕 싸워야 하는 곤혹스러운 일들,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배였던 아브라함에게도 대적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절은 그 다음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대적이 아브라함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에 대적을 붙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붙이셨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컨트롤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종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쉬운 말로 말씀하면 대적 자체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적을 향해서 승리할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대적이 있었습니다.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돌아오는 길목에 주의 종 멜기세덱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엘리온,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너를 보았기 때문이요, 너로 이길 수 있도록 그 대적을 너의 손에 붙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승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피부 속에, 우리의 혈관 속에 흐르는 피처럼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흐를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쯤에서 또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증손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뛰어난 인물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비전을 주었습니다. 꿈을 주었습니다.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주어진 비전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웬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비전이 눈앞에 활짝활짝 열려졌던 것이 아니라 그 앞에는 태산 같은 문제만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만 주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미움을 산 형들은 기절할 정도로, 인사불성이 되어질 정도로 요셉을 구타하였습니다. 형들은 마침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생명이 붙어있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갈수록 더 악화의 일로에 있었습니다. 갈수록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주었던 비전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참담한 실존이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나아지는 줄 알았어. 가정이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여주인이 그만 성적인 범죄의 유혹의 카드를 내밉니다. 요셉은 그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표창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감옥에 수감되는 고난의 중첩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요셉의 풀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설교할 수 있고 가볍게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새해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긍정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설레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면하는 현실적 모습들을 보면 계속해서 고난이에요. 계속해서 아픔이에요. 계속해서 모자람이에요. 계속해서 다침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럴 때 저도 이런 탄식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이런 것입니까? 차라리 말씀을 주시지를 말든지,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즉각 나타나서 내 인생으로 하여금 평안하다 말할 수 있는 행복을 좀 안겨주시지. 말씀은 은혜스럽게 그럴싸하게 믿는데 나의 실생활은 왜 이렇게 고난의 언덕입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 혀를 확 깨물고 죽는 것이 나오지. 아니, 하나님,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오히려 상을 주셔야지. 죄를 지었다는 이유 때문에 깊은 감옥 속에 수감되는 것은 이게 웬 아이러니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더 악화일로에 빠지게 하시니 도대체 뭡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다면 그때 그 여자에게 몸을 주는 것이 나을 뻔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소연이 저에게서도 터져나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위대함은 아무리 험한 꼴을 보아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의 자세를 유지합니다. 좋은 말씀과 은혜로운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을 때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등 돌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요셉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감옥에서조차 그 문제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애국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 때문에 그를 팔아버렸던 형들도 삽니다. 애국에서조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광을 나타나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이후에 축복이 나타나더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르침은 고난과 형통은 그네들에게 교차적으로 나타났더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고난 이후에 형통이 축복이 나타나더라라는 단편적인 교훈, 이것을 받기 앞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 새겨야 할 것은 고난과 형통은 교차적으로 아브라함과 요셉에게도 나타났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과 고난은 교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요셉의 멋진 모습은 고난은 없었고 축복의 역사만 나타났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고난이 오든 형통이 오든 그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네들에게는 절대적인 축복이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아브라함과 요셉은 깨달았으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또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환우들 신방을 하면서 그것을 여실히 느꼈어. 한 분한테 갔더니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분이 목사가 왔다는 소리에 손을 들고 저한테 달려와서 푹 안기면서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고 흐느끼시는 거예요. 그분의 등을 어루만져 드렸어요. 한 분은 누워 계셔요. 목사님, 예배가 그립습니다. 성산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몇몇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영광의 빛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아름다운 영향력은 그 주변을 환하고 찬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 케어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문 안목의 할머니, 이분 때문에 주위에 있는 할머니들이 위로를 받는다.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자리가 그분의 자리라면 이 자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분의 마음속에 깊은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의 현상이 복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지 아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축복의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잘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소원 성취하는 거, 건강한 거, 병 고치는 거,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활짝활짝 열려지는 거, 원하는 것을 얻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축복의 현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의 현상의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축복의 현장이든 고난의 현장이든 어떤 현장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요셉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에게는 형통함의 역사는 아니었어요. 형에게 미움을 당해 팔려갑니다. 형들에게 구타를 당합니다. 인사불성으로 난도질을 당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잠시 동안 팔려간 가정에 총애를 받았을 때에도 거드름 피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잡았습니다. 더 깊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나중에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의 축복은 반전의 역사로 상황이 달라지고 좋았던 것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만난 것이 복이었고,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복이었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이었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여 그 주님 앞에 경배하는 존재로 서 있었던 것이 복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을 잡아야 합니다. 위치적으로는 높은 곳에 있으신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곳에 있으시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더욱이 그분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못 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분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출두하실 것입니다. 마을마다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나라에서는 암행어사를 파견합니다. 계속 보기만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암행어사 출두야 하고 상황이 반전되는 역사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이 보십니다. 세밀히 살피십니다. 하나님 출두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대적이 있을 때 물리적인 대적으로서의 가난함이 있든 건강의 대적으로 질병이 있든 상황의 대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든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니 흔들리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께서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예배 전에 찬양을 인도하는 엄국화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오래전부터 복음성가 가수로 사역하고 있는데 이분이 낸 음원 가운데 넌 모른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얼마 전 작은 음악회를 했을 때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아빠로서 아이를 바라보며 생겨난 감동을 시로 적은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마다 내게 오라.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나를 보라. 나의 품에 안겨서 소리내어 울어라. 너의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넌 모른다.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넌 모른다. 나를 외면하여도 난 널 바라본다. 네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세상이 너를 외면해도 모든 것이 변한다 해도 나는 오직 너만을 사랑한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이제 나의 손을 잡아라. 영원히 함께하자 우리 서로. 사랑한다. 너의 부족함도 사랑한다. 너의 모든 것을. 그럼 단편, 아주 단순한 한 편의 시이지만 그래서 주님의 좀 사랑을 느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것 있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그날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룹바벨 앞에는 평탄대로가 놓여져 있어야 상식에 맞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렇다면 적어도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좋은 길이 열려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걸어가는 스룹바벨 앞에 산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 스룹바벨 앞에서 산들은 평지가 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산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시련의 산과 눈물의 산과 고통의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산들이 무너지는 영광을 누리게 됨을 동시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 앞에 폐 있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골짜기조차도 메워질지어다.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스룹바벨 앞에 있었던 산들이 무너져 이사야 앞에 있는 폐에 있는 골짜기를 메워짐으로 스룹바벨 앞에서도 형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요 이사야의 앞에서도 형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다만 그들에게 놓여 있었던 산 같은 문제, 폐에 있었던 골짜기 문제에서도
그네들은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그 결과 주께서 역사하시는 반전의 축복이 있었다.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은 있습니다. 골짜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로 그것을 보시는, 그것을 처리하시는, 그것을 우리 손에 붙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인격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그 하나님의 품어주심이, 그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바람이 불어도 좋아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셋째 아이를 낳고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내를 10년간 간병하면서 매일 나오는 가래를 빼주고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겪었던 그의 마음과 갈등을 솔직하고 진실함으로 그의 책에 담았습니다. 저자는 자기의 초기의 마음을 그 책에다 여지없이 다 밝혔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때는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일 좀 똑바로 하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 내 아내가 뭘 잘못했다. 목사의 아내가 되어서 성도들의 눈치 보며 이런저런 눈물을 쏟아내었던 내 아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몹쓸 병을 주시니 하나님, 일 좀 똑바로 하세요. 이런 표현까지 했다고 그의 책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참남됨이 있을까봐 그는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죽음으로 각오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반어적 표현이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솔직히 이랬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거고 고통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항거한다고 믿음이 사라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원망을 내뱉을 때 하나님의 긍휼 어린 성품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쉽게 표현을 하잖아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속상한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끈은 놓지 말라는 거예요. 속상할 때 울분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가슴을 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려야지 뽑히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부러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흔들리지만 그분의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간다면 바람이 불어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는 강조한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좋아 라고 말해요. 왜 바람이 부느냐고, 왜 나에게만 오는 고통이냐고 탄식하지 말자라는 거죠. 탄식하면서라도 주님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바람은 항상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가십시오.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때 그 아픔을 주신 이유를 드러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반전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여곡절, 근심, 걱정, 대적과 같은 문제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선배들도 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러나 그때라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엘리온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십니다. 우리를 높이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주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잡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신음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실 거예요. 고통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대적을 핸들링할 수 있도록, 대적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에 계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과 꼭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017년 초등부에서 배운 노래인데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과 함께 불렀던 복음송입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많은 잘못들, 매일매일 끊지 못한 나의 습관들,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지, 이런 나를 아직도 기대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이 복음송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난 너를 많이 사랑한다. 아직도 난 너를 무척 기대한다. 주신 성령님, 나를 위로하시네. 주신 하나님, 내게 만족 주시네.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짓지도 않고 실수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때, 실수할 때, 심지어는 죄질 때에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엘리온이에요. 중요한 건 그 아픔의 현장에서도 주님 잡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이 복음송으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반복되는 많은 잘못들, 매일매일 끊지 못한 나의 습관들,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지, 이런 나를 아직도 기대하시는지, 여전히 난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아직도 난 너를 무척 기대한단다. 좋으신 성령님, 나를 위로하시네.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만족 주시네.